우리 머리에서 우상 숭배는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의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내 안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그만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땅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땅이 정복된 땅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여호와께 밀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붙어 있으면요, 틈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예배도 대충, 찬양도 대충,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틈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즉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곳에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가나안의 세력이 강하고 우상의 힘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캐피탈리즘 아닙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의 힘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전부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생도 크리스찬이 전부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를 전부 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직장도 돈과 결정하고 인생의 결혼도 돈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믿음의 가정에 식탁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그것도 밀착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틈이 없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틈이 없기만 하면 우리는 1000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틈만 있으면 우리는 10만 원만 있어도요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치게 될 것이라.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그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블레셋과 가드에 가서 전쟁을 하도 이기게 되어지는데 웬걸요? 하나님과 조금만 틈이 생겨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지면 금방 또 아수르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포위하는 일들을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연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자, 우리 가나안이다, 너희들 우리와 같이 있을래 말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독을 품고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싸우려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독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 악이 깊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 사람을 이기는 길, 이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시는 걸 봅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유다가 나가는 걸 보세요. 그냥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요. 유다가 나가십니다. 그냥 나가는 걸 봐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유다를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유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야 유다야 우리 12명밖에 안 된다. 야 너 하나 나가면 우리 11명인데 네가 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유다가 나가시는 걸 봐요. 왜요? 유다의 마음은 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독을 다 빼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십자가를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내 편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인생을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밀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밀착해 있어요. 너무 이 땅에 밀착해 있어요. 이 땅의 일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삶을 휘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꼭 밀착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사랑하라라는 헌신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고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민족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부연 설명에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유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 나는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정복하지도 못한 땅이 남아있고 수많은 적군이 여전히 있는데 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바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바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서 세상 다 잘 되어도요, 내가 정말 일이 다 잘 되어도요, 믿는 사람은 그게 공허해요. 내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다 잘 됐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의 만족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그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같은 일들이 있고,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그와 같은 땅이지만 우리는 부서진 모습으로 주님을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여 내 삶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그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경고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반대죠, 이제는 이 민족들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들어가 사람과 밀착하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은 덕과 올가미, 옆구리의 채찍, 눈의 가시 같은 것들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 지수가 크다면, 고통의 크기가 크다면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쫓아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밀착하면 끊임없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일도 잘하는데 믿음 없으면 그건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정말 능력도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놀랍게 이스라엘에게 너무 분명해서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희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사사기 2장을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사사기 2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과 붙어있는 자리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벌써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올무들이, 끊임없는 고통들이 계속 그들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섬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삶의 자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1000배나 강하게 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하여 틈이 없을 때 우리는 독을 가진 사람도 이기게 되어지고 부서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내 이유와 마음을 찾습니다. 조금도 우상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세 가나안 사람과 밀착된 모습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